예, 오늘 1월 8일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친숙한 본문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새가족반에서도 이 본문을 한번 다루고,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해 품어야 될 네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음 날 해 뜨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갈망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의 인생의 아니면 그의 영적인 어둠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왔다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하게 이 밤이라고 하는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온전한 인생을 남겨주는 것인가? 내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아주 큰 파도를 만들면서 출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참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됐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이런 영적 갈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잠시의 만족이지 그것들로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갈망은 사실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갈망을 느끼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시 나를 만족해 주는 것들이 나를 영원히 만족해 할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희망을 계속 품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지만 결국에는 그 구덩이의 밑으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밑이 구멍난 웅덩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필요합니다. 영적 갈망. 이게 맞을까? 이보다 더한 것은 없는 것인가? 영적 갈망이 회복될 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역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물을 세례로 해석하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받고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이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물 곧 성령입니다. 즉 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씻으시는 역사를 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주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 순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겠죠. I can see. 내가 이제 봅니다. 주님. 이 눈이 열려서 세상의 것들을 보기에는 반짝반짝 하는데, 시력이 2.0, 3.0, 5.0인데 영적인 것들에는 너무 흐려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디옵터, 사실 불가능한 디옵터죠. 꽤나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본성대로, 결국은 내 혈기대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그게 되지 않으면 뭔가 세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난 것처럼 그 하나하나에 내 삶에 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육신의 김도환은 죽은 거죠. 몸을 가지고 있는 김도환은 죽은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인 김도환이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세 번째가 육에 죽고 영에 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뒤에 10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영을 좀 알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육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육에 날마다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승리하는, 영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모두를 다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에 죽고 영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의 안목을 열게 되면 육의 세상을 더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 있고 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악함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눈이 다 필요하죠. 세상을 보는 눈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눈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괴리되지 않고 이것들이 잘 통합되고 이것들이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온전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 니고데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나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영적 갈망은 예수님으로 채워지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육에 죽고 영에 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되고 하늘의 일이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되죠. 우리의 1년 동안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절에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우리 다음 교회가 함께 추구해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인티그리티가 있는 통전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주를 기뻐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살고 우리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편중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1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주님 앞에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의 축복 그리고 복된 우리 1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